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로 굉장히 유명해요.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참 교회가 피곤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싸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가 터지고 다양한 문제가 흘러나와요. 그런 걸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 같아요. 여기서 우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만 문제가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충격을 받으며 웃어주길 바라요. 저희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름이 최문제도 있어요. 비웃지 말고 웃으라 그랬죠. 어떻든 간에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여전히 많은 사건 사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왜요? 천국 같은 교회,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저에게 알려주세요. 왜요? 첫째, 나도 그 교회 좀 다니게. 둘째, 그 교회는 당신이 가면 안 돼요. 왜? 천국 같은 교회가 당신이 가면 지옥이 될 거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는 지금도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온전해지기 위해서 목사도 직분자들도 노력하고 힘쓰지만 이 세상엔 온전한 교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교회가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 다른 교회를 찾아 헤매야 될 것인가?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온전하지 않은 교회, 완전하지 않은 교회를 보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온전한 교회나 완전한 교회는 없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온전하지 않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완전하지 않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에는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음행에 대한 문제가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했고 너무나 속상해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너희가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지금 속상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음행이 벌어졌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가 5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요즘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정신 나간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도 속상한데 더 속상한 건 2절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교회가 쫓아내지 않고 가만 놔둘 수가 있니?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사도 바울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나는 판단했다. 이건 쫓아내는 것이 맞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은 쫓아내서라도 이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서라도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쫓아내야 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을 용납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을 용서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가 새신자나 새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직이었을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그대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쫓아내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을 용납한 걸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 맞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했을까? 여러 가지 주석을 좀 참고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는 것을 근거로 자기네 교회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야,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을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거야 라고 지금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람의 직분이나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이슈화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꽤 직분이 있는 사람이었고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그 예수님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준 이야기를 근거로 우리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자 라고 말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도 용서해 준 걸 자랑스러워했고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용서했다는 걸 자랑하는 건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는데 내용이 뭐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틀리다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음행에 대해서 저렇게도 해석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 한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말이 아니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볼펜에 있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이 세상의. 지금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만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라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야.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될 거야. 우리는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러분 거기 형제라는 말에 언더라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 자, 지금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음행하지 마라 편지를 보냈어요. 이 말을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11절에 형제 중에, 자,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 자매입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람이 있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준 예수님 이야기를 근거로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을 용서해 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자,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논쟁거리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은 여인은 형제자매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용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했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소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가늠하다가 들켰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용납해야 될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어 쫓아야 될 문제일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용납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기 위해서, 또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며 교회의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선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용납과 결단. 시작. 용납과 결단. 교회는 용납과 결단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선, 따라합시다. 용납과 결단. 용납과 결단.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의 사장님이나 또 회사의 회장님이나 또 선생님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선 우린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용납과 결단. 약한 사람을 용납할 줄 알아야 하며 악한 사람은 결단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다시요. 교회는 약한 사람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할 줄 알아야 하며 반대로 악한 사람은 칼 같은 마음으로 잘라낼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데, 문제는 칼처럼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아파하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저도 용납하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건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 교회는 나름 교회의 중직이었던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하는 나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쫓거나 그 사람을 끊어내는 그런 매몰찬 결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들을 내쫓지 못한 건, 너희들이 그를 내보내지 못한 건, 너희들이 그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한 건 잘못된 일이라고, 너희가 그런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전부 다 오염시킬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한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내쫓으라고 말한 건 다른 맥락일까요? 같은 맥락일까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한 일과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둘 다 사랑해서예요. 내보낸 것은 밉기 때문이고 용납한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용납도 사랑해서 해야 되고 내보낸 것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냐? 사도 바울이 지금 5절에 그런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그래야 육신은 멸할지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용납하는 것도 사랑해서, 내쫓는 것도 사랑해서. 이러면 안 돼요. 용납하는 건 사랑해서, 내쫓는 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면 안 돼요. 용납하는 것도 사랑해서, 내쫓는 결단을 하는 것도 사랑해서.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럼 부부싸움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 예수 믿는 우리도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대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답하면 큰일 난다고요. 이건 집에 가면 난리 날 일이라고요.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있다. 우리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쫓는 결단을 어려워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담임 목사에게는 인사권이라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내릴 수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인사권을 어떤 그런 행사하는 것이 참 힘들고요,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세웠던 사람을 끄집어내는 건 훨씬 어려워요. 하지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힘들어도 아주 가끔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칼날처럼 매섭게 결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용납과 결단 중에 어떤 게 훨씬 어려울까요? 결단이 1000배, 10,000배, 1,000,000배 어려워요. 용납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근데 결단은 100배, 1000배, 10,000배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지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순결함과 교회의 정결함과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 짓고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 짓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로서 절대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쫓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교리에 대해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3가지 수단이 있다.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이걸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꽤 많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세 가지 수단이 있다. 뭘까요? 말씀, 두 번째 성례, 세례성찬, 세 번째는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 이 권징이라는 게 뭐냐면 잘못한 걸 교회가 야단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것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세 가지 수단 뭐라고요? 야,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꼭 한번 물어봐요. 기억하고 있냐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권징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성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놓치는 게 뭐냐면 권징. 잘못한 걸 야단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권징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애기예요. 야단 맞을 줄 몰라요. 혼날 줄 몰라요. 조금만 야단치고 조금만 혼내면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는 줄 알아. 앞교회 뒷교회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권징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권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행사해야만 하고 또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연약해서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은 교회는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용납해야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반드시 내쫓는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때인데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했다며요. 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직 성도는 4명인가 5명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일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할 텐데 저 이 교회 등록할 테니까 저 장로 세워주시면 제가 헌금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는 세례교인 25명 이상 있어야 세우는데 저희 교회 25명이 안 돼서 못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부인이 2명인데 어떻게 장로가 돼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만약에 목사님 그냥 장로 주고 돈 좀 받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다시 고민해 보겠지만 여러분은 저의 결단을 지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이럴 때가 있었어요. 개척하고 한 1년차 2년차 그 즈음인데 어떤 사람이 남자분인데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6개월인가 저희 교회를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왔어요. 싱크대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교회 등록하려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주일날부터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며칠 있다가 길에서 만났는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뜸 하는 말이 저 장로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6개월 동안 예배를 다녔는데 어떻게 딱 장로가 됐어요? 물어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오기만 하면 장로 시켜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달에 문 닫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 붙잡고서 그냥 우리 교회 계시면 저도 장로 줄 수 있는데 그냥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굿바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굿바이 해줘야지 막 어떻게든 우리 교회 있으면 장로 시켜줄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하려면 정말 계속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믿음이 좀 연약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명절 때 시골에 갔는데 분위기가 절해야 되는 분위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기 싫은데 절했어요. 집에 오는데 내내 찜찜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안 되는데 내내 찜찜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전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상황상 안 그랬다간 집안에 싸움 생기겠으니 어쩔 수 없이 절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미안해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용납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될까요? 용납해야 돼요. 연약해서 한 일이니까 용납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서 그걸 보던 어떤 사람이 아유 누구누구 아빠 뭘 그런 걸 가지고 속상해. 나도 이번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할 거 다 하고 왔어. 그냥 눈 찔끔 감고 한번 얼른 엎드렸다 일어나면 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뭘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해. 다 괜찮아. 그런다고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 하나님 벌 안 줘. 이러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제사 지내는 게 괜찮다고 말하고 다녀요. 그 사람은 용납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될까요? 결단해야죠. 그런 사람은 결단해야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회개하면 교회는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되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양심에 꺼리낌 없이 계속 그런 죄를 저지르고 다니면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럴 수 있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냐고 라고 말하는 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해야 될 일에 대해선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야 되지만 결단해야 될 일은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칼날처럼 결단할 수 있는 것, 전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성도가 불면증이 있어요. 그래서 잠이 올 때까지 성경을 들어요. 저는 그분에게 임한 불면증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드디어 어느 날부터 머리를 땅에 대기만 하면 잠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긴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 성경 안 읽죠? 기도 안 하지요?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사역 좀 하는데 사역도 안 하지요? 거기다 또 시간 지나 보니까 제자 훈련하는 제자 훈련도 안 받지요? 성경 통독도 안 하죠? 큐티 학교도 안 하지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제자 훈련도 안 받고 성경 통독도 안 하고 새가족 과정도 안 하고 모두 안 해요. 자, 그 사람이 좀 연약해서 또 이전에 다니는 교회 상처가 있어서 좀 천천히 하겠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가 용납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될까요? 용납해야 돼요. 좀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다니면서 야 제자 훈련 그거 아무 소용 없다고. 야 무슨 사역을 하냐고 아무 소용 없다고. 무슨 훈련 받냐고 아무 소용 없다고.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런 사람은 용납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될까요? 잘라버려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용납해야 될 일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용납해야 되는데 아직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길 축원합니다. 용납할 일에 대해서는 오늘 화끈하게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하세요. 하지만 내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결혼한 남자분들, 아내가 아닌 어떤 분한테 이상한 문자가 오거든. 용납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될까요? 대답하지 말아요.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결단해야 돼요.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옛날 그때 그 여자가 전화가 와요. 받아야 될까요? 용납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될까요? 대답하지 말아요. 결단해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아멘을 하세요. 대답은 내가 할 테니까 아멘은 여러분이 해야지. 다시요. 그녀에게 전화가 오면 용납을 해야 될까요? 결단을 해야 될까요? 대답 제가 할 거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건 아멘 해야지. 제가 지금 두 사람이 타이밍을 못 치고 아멘을 안 하는 걸 봤어요. 예배 끝나고 상담합시다. 이거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인생들은 용납해야 될 일과 결단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않으면 교회의 순결함과 가정의 순결함과 또 공동체의 순수함을 잊어버릴 수 있고 깨뜨릴 수 있고 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용납하는 게 어려울까요? 결단하는 게 어려울까요? 결단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결단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요? 성경 봐봐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진 거죠. 그 적은 누룩이 교회가 가만 놔두잖아요. 결단하지 않고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온 덩어리에 퍼져요. 온 덩어리에 퍼진. 그래서 힘들어도 교회는 용납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지만,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한다면 그건 용납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어려워도 힘들어도 결단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용납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론 결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결단을 한 번 할 때마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온몸이 아프고요, 잠이 안 오고요, 온 몸의 신경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고요, 사라지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일을 결단해야 될 때 막 그렇게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는데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어떤 결단을 해야 돼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참 많이 아파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첫째, 왜 힘드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뭔가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려면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인간을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남을 부정적으로 말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 돼요. 목사가 그래도 내 성도고 그래도 내 식구인데 끝까지 끌어안아야지. 목사가 그래도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고, 아무리 멸시천대를 받아도 말을 못해. 말을. 하지만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굴 표정이 좀 어둡거나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거나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 왜 힘들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요, 이러면 돼요. 제 주머니에다가 2,000원을 넣어주세요. 2,000원을 넣어주면 2,000원 가지고 뭐 하냐면요, 일단 우리 교회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면 또 다른 2,000원 가지고 가나 초콜릿 하나 사 먹으면 저는 멀쩡해져요. 저는 그냥 단 거 먹으면 다 해결돼요. 그렇다고 또 단 거 사오지 말고요, 저는 현찰을 좋아해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오늘 되게 힘든 것 같다, 우리 목사님 정말 힘든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 왜 힘들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힘든 게 성도 때문에 힘들지 뭐. 그러면 성도 때문에 힘들면 그 힘든 걸 그 사람을 다 얘기해서 그 사람 나쁜 놈 만들어 놓고 나 좋은 사람 되면 그 목사 마음이 좋겠어요? 부모 마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은요, 자식이 속쓰게도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길 원하지, 그걸 전부 까발기길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이렇게 힘들어 보인다, 야, 그러면 제 주머니에 얼마 넣어주라고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2,000원 넣어줘. 2,000원 넣어주면 제가 나눔하우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좀 멀쩡해진다니까는요. 여러분, 그게 목사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단순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린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끊어내야 될 사람이 있고 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품어야 될 사람,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제대로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끊어내야 될 사람, 여러분 끊어내야 될 사람들을 품고 다니지 마세요. 끊어내야 될 사람들은 끊으세요. 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품을 사람들,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 주시길 바라며,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이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